자,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오늘은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자. 이런 평범한 말씀 같지만 제목 같지만 평범하지 않는 제목입니다. 잘 들으셔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진도를 나가지 않고 오늘 진도 나가면 창세기 16장을 해야 되는데요. 진도 나가지 않고 창세기 15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하나님의 가망, 소망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꼭 듣고 살아야 아마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꼭 듣고 살아야 될 말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도 듣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자신도 또 여러분의 후손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하나는 내 몸으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많은 후손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 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 많은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살게 할 것이다. 이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습니다. 첫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네 후손이 이 별같이 많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게 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어 살게 하겠다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약속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왜 하나냐 하면 마치 세트 같은 말씀이죠. 네 후손이 많게 될 것인데 은혜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인데 그 후손이 살 땅을 줄 것이다. 이 말이니까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 집이 필요하듯이 마치 또 옷이 필요하듯이 살 기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후손을 많게 하사 이 땅을 기업으로 주어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 두 가지 약속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아브라함도 이 두 가지를 믿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믿었지만 하나를 믿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실 것이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후손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후손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전에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생겨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예수 믿게 할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녀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이제
성경적 기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걸 제가 쭉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으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므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을 낳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 뒤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애를 쓰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못 낳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브라함과 사라이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몸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그 아내 사레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오셔서 아이를 주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때는 89세, 99세였는데 아이는 이제 내년에 나니까 100세 때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또 90세 때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 뭔가 모르시네. 우리 끝난 줄을 모르시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 무슨 말인지 알죠? 웃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시고 말하기는 아니라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웃지만 아니라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것이라. 네 아들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웃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도 내가 아들을 주리라 하시면서 이삭이라 하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못 믿을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못 믿어서 웃었는데 하나님 그것도 아시고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거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믿습니다. 어떨 때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너무 잘 아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겁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죠.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요셉이 그 10형제에게 팔렸습니다. 미움을 사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보디발이라는 집에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에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로 세웠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내 후손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와서 이 땅을 차리하리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종살이 시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 후에 야곱의 그 11아들과 함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식구들이 전부 애굽에 내려 사는데 그때 몇 명이 내려갔냐 하면 70명이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난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아브람, 야곱의 후손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70명 내가. 근데 며느리는 또 숫자에 뺐습니다. 그때는 여자를 숫자로 세지 않았던 것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오늘 설명할 수 없고 여자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70명이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이들이 대우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요셉이 죽게 되고 요셉을 사랑했던 왕도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이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종살이를 시킵니다. 예. 이제 대우받고 살았던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억압받으며 살죠. 그래도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백성들이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이,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을 많이 했대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 낳고도 아주 강했대요. 그래서 이게 그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가 겁을 먹습니다. 야, 이렇게 했다고는 이 백성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고 훨씬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이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를 종 삼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바로라는 왕이 겁을 먹고 그 다음 이제 정책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그들에게 감독자를 세워서 일을 아주 고된 일을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종족 번식을 못하도록요. 힘을 얻게 하면 종족 번식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을 시켜서 종족 번식을 못하도록 영원히 그들의 종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참 신기하죠. 학대받을 더 번성했대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애굽의 산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때는 이제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아마 산파들이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산파들 다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다 죽여버리라. 태어나기도 전에 네가 아이 받을 때 죽여라. 여자만 태어나게, 여자아이만 태어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그랬대요. 그때 바로 왕이 굉장히 힘이 좋고 무서운 왕이었거든요.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 남자아이를 죽여라. 아니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런 엄한 명령을 했는데도 그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사 아이를 살렸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를 알 수 있죠. 아이를 살리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것 같습니다. 바로의 무서운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렸대요. 바로의 그 명령을 무수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정책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애굽 강가에 아예 집 던져버리라. 강물에 던져버리라.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모세도 3개월 동안 감추고 있다가 어쩔 수 없어서 애굽 강에 버리게 되는데 이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키우게 됐죠. 바로의 공주가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더라. 70명이 내려가서 60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60만도 장정만, 그때 숫자를 남녀노소
그렇게 말해요. 남녀노소 중에 남자만 그래도 20세 이상만 60만이었으니까 전체 인구는 얼마나 됐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이제 이때 장정만 60명이니까 한 장정 안에 한 식구가 4명 있다 생각하고 해서 그리고 얼마입니까? 240만이죠. 그래서 한 200만 그렇게 치는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읽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게 번성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가정의 식구들이 대여섯 명 되지 않겠는가. 300만 명은 훨씬 넘었어요. 우리 짐작으로 한 200만 그렇게 치지만, 그러니까 정말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왜 별처럼 많다는 얘기를 합니까?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네 몸으로 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진짜 별처럼 많게 되었어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때쯤, 낳을 수 있을 때 아이를 낳았으면 아브라함 자기가 낳았다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그 아내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이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간 것은 네가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낳게 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을 주신 이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것도 하나님이요, 또 야곱이 12아들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아들 중에 요셉이 먼저 가서 애굽에 차를 잡고 모든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네 후손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것이라. 그 말씀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계획하고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종살이 하면서도 아까 보았지만 애굽 백성보다 훨씬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건했어요. 그 학대와 핍박 중에서도 애굽 백성보다 훨씬 더 아이를 번성하게 낳았던 것을 볼 수 있고,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육하고 번성이 멈추지 않도록 했던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신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는가?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약속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의 믿음대로 하십니다. 믿음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큰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왜? 그 믿음 따라 일하시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아들, 그리고 간질병까지 걸려서 자주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진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시여, 내 아들을 할 수 있거든요.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누가 믿는데 그 아버지가 믿으면 내가 못해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을 도와주시고 내 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했고 그 아버지의 믿음대로 아들을 고쳐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근데 누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입니다. 예, 믿는 자에게 해주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그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것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백성을 애굽 땅에 이끌어내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끌어들이려 할 때, 그 백성을 이끌어내려 하실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였더라. 뭘 기억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사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언제적 믿음입니까? 400년 전의 믿음이에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했고 아브라함 믿었는데 400년 후에 400년 전에 그 믿음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400년 됐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오랜 전에 죽고 없었어요. 하늘나라 가고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속에서 역사하게 했던 것이에요. 이 믿음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알 수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이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했던 그 기업의 땅에 이끌어 들으실 때도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하셨느냐? 신명기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하시며 400년이 더 지났어요. 하나님 주신 땅에 이끌어 들이려 함도 그 후손들이 정직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이 믿음이 진짜 대단한 거다.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라 전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이 한 약속을 기억하사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참 놀란 것은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놓고 죽었어요. 이삭 하나 놓고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그도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요즘은 사투리가 많이 몸에 배어가지고 자기가 난 것이 아니라 이래야 될 텐데 지가 난 것이 아니라 하여튼 지가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낳았는데 그리고 낳고 죽었는데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일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랜 전에 다만 믿음으로 죽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일해 가실 때도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은 아까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크게 번성케 하시는 그것입니다. 감독대를 세워서 그렇게 모질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가하는데도 오히려 더 생육하고 번성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감독을 세워서 밤낮 지혈로 이렇게 하시는데도, 이렇게 고통하는데도 그러나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도 하루 종일 일하고 고된 일을 하고 밤에 아이 낳을 수 있겠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찻길에 오막살이는 아이들이 많다고. 많이 안 오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네요. 기차가 지나가면서 매일 깨우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래도 이해를 못한다면 그건 막 이해 못하는 게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고된 노동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감독들을 세워서 성을 지게 하는 이런 고된 노동을 시키는데도 학대받아서 아이가 더 번성했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셨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예?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내가 내 후손을 많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리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해요. 그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열심히 이루시게 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믿음대로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이루어 가시나?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다. 우리가 딱 믿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계속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한 번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룰 때까지니까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약속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더라도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고 사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고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러지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 후에 40년 후에 그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40년을. 오늘 주면 말씀을 오늘 듣고 아멘 했다가 내일 잊어버려요. 그러나 모세는 40년을 듣고 살았어요. 바라보고. 이 모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따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약속을 믿으시면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찾아가서 말씀하시는데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70년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로 14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냐.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전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하면요? 70년 차면 내가 돌아오기를 하느나 그러면 너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70년 후에 데려온다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라보는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했다면 누군가 믿으셔.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약속했으니 너는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성취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 자체가, 말씀 듣는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틀림없이 이것입니다. 우리 살 때 이루지 못하면 죽더라도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러분 후손에게 일을 남겨주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자는 것은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 내가 이 땅을 주리라. 너와 많은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모세에게도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참 신기하죠? 에레미야에게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갈렙에게도 이 땅을 내가 주리라.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 이 땅이 진짜 중요한 땅이에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내 소유로 삼게 하려 함이라. 모세에게도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에레미야에게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갈렙에게도 이 땅을 내가, 이 땅이 진짜 중요한, 이 땅이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죠. 이 땅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심령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저주를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심령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은혜의 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이 땅을 주시느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준다고 말했고 모세에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주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대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준대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는데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낳게 하고 생명을 많게 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를 낳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또 많은 후손이 생기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그게 말씀하죠. 여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까 신명기 9장 5절이죠. 거기 보면 이 땅을 차지하게 함에 있어서 내 후손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요, 내 후손이 정직한 것도 아니요, 내 후손이 어려워서도 아니라 누구요? 네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놈은 자녀가 말을 저렇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게 되겠나? 잘 못 믿을 거야.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래요. 그 자녀가 예수 믿고 더 잘 믿게 되는 것,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자녀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 자녀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자녀가 어려서도 아니라 네 믿음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아니 좀 아멘을 크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낳게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후손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게 한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래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후손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잘 믿게 할 것이라.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잘 믿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건 네 자녀가 믿음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후손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의 자녀 절대로 스스로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지 못했던 것처럼 자녀 스스로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믿게 할 거예요? 네 믿음대로 그 자녀가 믿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할 거라는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 놓고 죽었어요. 이삭 하나 놓고 그 다음 일은 몰라요. 근데 누가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 후손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후손들이 똑똑한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을 믿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더 잘 믿게 하시고 많은 후손이 생기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세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믿음의 범위를 넓히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서 내 삶을 고작해야 내 자녀들까지만 범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먼 후손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너와 내 자녀와 먼 후손까지 내가 먼 그들도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멀어요. 믿음의 범위가 굉장히 멀다고요. 우리도 우리와 내 자녀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 그 먼 후손까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어 예수 믿게 내 자녀를 살게 할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잘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일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따라서 역사 이루시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것도 믿고 살고 믿고 사시다가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일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그 백성을 이렇게 번성하고 창대케 하실 때 아브라함이 알았겠어요? 이미 죽고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들 자신도 몰라서 왜 우리가 이러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먼 오랜 전에 아브라함이 믿던 그 믿음 때문에 그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세우시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놓고 죽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죽었죠. 어떤 믿음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진짜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후손들을 두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안 났는데 그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성경 곳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데요? 아들 하나 낳은 건데.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백성이 생기게 했으므로 그 수많은 백성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급으로 아브라함의 몫으로 계산해 주었던 것을 발견해 보시다. 우리도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믿게 할 사람이 많지 않지만 믿음으로 죽으면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후손이 내 믿음으로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우리 집안을 바꾸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믿음대로 일하시는 분이신 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믿고 이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루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기를 간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